오늘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때에 참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을 사역의 초기의 모습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제자이자 또한 첫째 가는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앞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을 제자로 골라 뽑지 않으셨고, 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던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왜 베드로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뭔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제자됨의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날의 조업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해조류라든지 각종 이물질이 묻은 것을 다 닦아내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고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득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처량하고 또 오늘 하루 공쳤네. 오늘 어떻게 하지? 근심하는 뭔가 염려에 쌓인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눈치도 없으시지. 하필이면 많은 사람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서는 그 위에서 설교를 하시더니 또 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정리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마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아직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모를까. 다 정리하고 가려는 사람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날에 물렸던 모든 그 스트레스, 뭔가 정말 짜증 같은 것들이 아마 그 한마디에 터져나올 법한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다 씻어 모았던 그물, 다
개켜놓았던 그물, 아휴 오늘은 공쳤네. 허탈한 마음, 허기진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끌고 돌아서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짜증낼 법도 한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 끝나버린 듯한 낙심과 좌절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과연 제자의 조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제자됨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 지역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바다는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지 않는 그런 물고기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깊은 바다에, 그 지역에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들이 원래 내리지 않았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깊은 곳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정확한 표현은 깊은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한 곳에서 잡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진다. 아니 어떤 어부가 평생에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인 것이죠.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성공과도 같은, 그런 행운과도 같은 그런 일 앞에서 다른 뱃사람들이 쉽게 그러듯,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그러하듯, 베드로는 이제 술집으로 가서 자신의 성공을 무용담으로 늘어놓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승리를 맛보았을 때, 형통을 맛보았을 때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일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주님의 말씀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지, 내 방법만 생각나고, 원래 깊은 바다에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오늘 감이 왔어, 던졌어, 그물이 찢어졌어. 술집 가서 그럴 법도 한데, 베드로는 지금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곧바로 그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술집으로 나가서, 사람들에 나가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베드로만 아는 죄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은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심령의 정직함, 그 겸손함과 정직함이 또한 제자됨의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11절일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의 율지에 내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아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들은 흔히 목사님이 된 사연, 혹은 사역자가 된 사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연, 이러한 것들을 종종 들어볼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모든 것을 접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의 실패와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인생의 끝자락과 실패와 낭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생의 대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게 이제 돈도 명예도 건강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 대박 성공을 거둔 뒤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욱더 어렵겠죠. 내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경험할 만한 그런 큰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공의 여운이 가시기 채 전에 철이 그냥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이야말로 첫째 가는 제자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말씀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숨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쉽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 그물을 내린 같이 순종함같이 내게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성공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취함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면서 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과 정직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오늘 성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은 사실 쉽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베드로의 이 모습이 과연 정말 제자됨의 조건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기에 제자가 된 것이고,
베드로는 겸손하고 정직하였기에 제자가 된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었기에 제자가 된 것이다.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런 베드로의 어떠함이 제자됨의 조건이었을까요? 우리는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첫째가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첫째가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처럼 바다로 나가서 어부의 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첫째가는 제자 베드로. 아마 제자의 조건이, 제자됨의 조건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 그것이 제자됨의 조건이었다라면 우리가 아는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바다로 가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산산이 깨어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다시 제자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가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너 말고 누구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너 말고 누구에게 내가 나의 양떼들을 맡기겠니?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제자됨의 조건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어떠함이 제자됨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택하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하여 주심이 바로 제자됨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됨 역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충족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와 같이 다시 바다로 향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죄인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조건이 우리들을 제자되게 하고 우리들의 조건이 우리들을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를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베드로 속에서 제자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니까 이 말씀을 보니 본문 속에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조건이 되어서 베드로가 제자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셨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심이 조건이 된 것이구나 하는 눈으로 다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어부이면서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니, 무슨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너무너무 무능하고 참 실패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실패한 자가, 무능한 자가 제자됨의 조건에 부합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에도, 제자가 되고 난 후에도 고기 하나 변변히 잡아본 적 없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능력한 베드로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또 처음부터 너 아니면 안 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가 첫째가는 제자 될 수 있었던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무능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 보세요,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오늘 하루도 실패했네요, 오늘 하루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아싸우니 여호사밧의 기도같이 주여 나는 무능하고 지혜가 없사오나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여호사밧 같이 오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되어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기 전에, 나의 합당한 조건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능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합당한 조건을 찾고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누구보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내일도 소망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